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부는 부모님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늦잠 안 자고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전도사님은 그 얘기 안 했을 텐데요, 채팅창에다가 청소년부 암흑이라고 출석 체크하십시오. 녹화도 보겠지만 나 실시간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15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15초 뒤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저만 보면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교회력의 시작이고 기쁜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말할 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빼버리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예수를 예언한 이야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지요.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된 것에 비해서 기독교의 부활절은 일반인들에게 상업화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크리스마스는 일반인들이 생일잔치로 지키지요.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연말과 물려가지고 행사를 지키곤 합니다. 근데 부활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말하거나 같이 동참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19세기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개그맨까지 기독교 내용과는 상관없는 희한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음반을 만들곤 합니다. 한 개그맨은 될까 말까 하는 내용 집어넣어서 그 음반을 오래전에 50만 장 팔고 그의 겨울에 큰 수익을 거뒀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업화로 치우쳐 버립니다. 근데 부활절 캐롤 들어보셨습니까? 캐롤은 크리스마스에 붙는 단어가 아니고 음악의 한 장르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부활절 캐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활절 칸타타라는 용어는 쓰지만 부활절 캐롤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상업화 때문에 음악의 한 장르를 오염시켜버린 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 둘, 셋, 4명 올라왔는데, 시간 지켜서 가족과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
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올려주신 분들, 답을 하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 첫 번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곳에 7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3년 전에 아주 호기롭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곧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는 허무한 시간, 암흑의 3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침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저주하며 예수와의 관련성을 끊어내버린 남자, 이 남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이 무로 돌아갔습니다. 없을 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가 제자 되기로 선택했던 것,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했던 것, 무리를 걷던 기적들 전부 다 무로 돌려놓았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허무한 것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오열하거나 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냐라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 돌아가신 분의 인생의 목적이 대체 뭐였을까? 열심히 벌어서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을까? 한 가지 예의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해주고 있는, 혹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울음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죽음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던 모든 것들을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 죽음이 베드로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허무함이 무엇이냐? 관계의 단절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끊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디베랴 바닷가로 오시면서 휘황찬란한 음악이나 멋들어진 이벤트나 행사를 하면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생선 몇 마리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뱃일을 끝낸 뒤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생선 몇 토막이면 되었습니다. 사실 생선은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것이고, 오히려 어부이기에 생선 손질은 그들이 훨씬 더 잘할 거고, 생선구이 목수인 예수보다는 어부인 제자들이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준비된 숯불 생선구이는 그 순간 그 어떤 음식보다 더 큰 빛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오늘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쳐다보기도 싫지요. 불편한 감정이 조금 더 세지면 그 사람 쳐다보면 밥맛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들고 들어서고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인간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
그 왕성하게 올랐던 식욕이 그 얼굴 보는 순간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한 숟갈만 더 내 입에 뭘 넣었다가는 욕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판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그렇게 크게 싸운 적 없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 친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친구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친구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괜히 내 마음속에 뭔가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금식을 끝내고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잘 먹지 못하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먹을 수 있는 보너스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상 속의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려버리는 그 죽음의 세력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 대상인 민족, 우리의 기도 대상인 열방을 향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붓게 만드는 그 죽음의 세력, 그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바닷가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면 나도 어떤 이유로든 내 스스로 끊어버린 이웃과 이웃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담을 쌓게 만들고 미움과 증오로 살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 앞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생선을 들고 찾아가셔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처럼 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쁨의 회복을 경험하는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 기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가슴 벅찬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갖게 된 가장 큰 마음의 부담감,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들 앞에 앉아있을 때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요한복음 18장에서 여러 사람이 베드로 앞에 등장하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와서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아직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라서 이 이야기까지는 차마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뒤에요. 그래서 실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귀 잘린 사람도 등장하고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여기 그 뜰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그 사람 친척입니다. 공관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 가족 귀 자른 거 내가 본 사람이야. 너 거기 있었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 순교한 뒤니까 아주 적나라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공개되는 셈이지요. 베드로는 힘껏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지만 또 하나 죽음은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때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예방의학을 가지고 우리의 숨어있는 질병을 미리 찾아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막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최선을 다해보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죽는 것보다 두려워서 지레도 내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암이야. 이미 죽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내가 이미 죽어버려. 이게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뜰에 앉아있다가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나를 예수와 엮어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와 엮이는 날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공포가 그로 하여금 36개 주랭랑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낙심과 절망, 공포,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초라하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 문명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지구상의 한 동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와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돼서 울부짖고 있는 작은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그렇게 죽음 앞에 한없이 초라해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난 그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한 닌겔 주사 처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들고 찾아가신 것 아닙니다. 아침 식사 마련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공포로 밀어 넣었던 그 모닥불, 흔히 요즘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 트라우마라 할 수 있는 그 모닥불 거기에 지펴놓고요. 더 이상 그 상처에, 더 이상 그 트라우마에 그가 시달리지 않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가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생선 들고 오셨지만 생선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숯불 앞에서, 그의 상처 앞에서 그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직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숯불의 생선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결국은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도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넣어주듯이 말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뒤에 세상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 말로는 야소교 사람들,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데만 들어가면 예수쟁이들, 야소교 사람들이 맨날 피 먹고 살 먹고 식인 종교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 교회만 갔다 오면 여자들이 이상해져요. 집에서는 고분고분하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여인들이 교회만 가면 집사 세워주고 권사 세워주니까 집에 와서도 으슥해져가지고요, 여권 신장을 시켜놨습니다. 한 교회는 조선사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 교회만 가면 촌수가 이상해져요. 아무리 사돈의 팔촌까지 따지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나 형제자매래요. 촌수를 파괴해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 이웃까지, 아니 웬수 집안까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교회만 가면 조상이 없어져요. 장례식 앞에서 울질 않아요.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니까 곡이 사라져 버립니다. 곡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것이 초대 우리 한국 조선의 교회가 가졌던 세상에 바라보는 아주 신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곡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슬퍼요. 그것까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가족이 떠나고 내 부모님이 떠났을 때 그 무너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요. 가슴은 묵직합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행진곡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을 향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의 승리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 걸음을 옮길 것을 알기 때문에 조선의 성도들 행진곡을 불렀다고 그래요. 곡하는 찬송이 아니라, 슬픔의 찬송이 아니라 행진의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살이하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이 내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돈 몇 푼 더 벌어서가 아니라, 오늘 식사를 한 끼 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소유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몸을 지배했던 그 순간 제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나 살자고 다 흩어져 뿔뿔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 목숨 살리자고요. 누구는 갈릴리로, 누구는 엠마오로, 누구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왜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자 7명이 등장합니다. 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 신경 쓸 여력 없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죽음 앞에서는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나만 보입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쓸 여력 없어요. 평상시에는 늘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던 그분도 장례식장 가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 넘게 지구촌에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웬 음모론은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지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걸러지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백신 전쟁이 한참이고요. 백신의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뭐 어떠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도 잔뜩 올라옵니다. 아무리 후유증을 운운해도 전 세계는 지금 그 백신 구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에는 세계 백신 생산 기지라 불리는 인도에서 자국민 맞추기도 힘드니까 수출 안 하겠다 선포해버렸습니다. 어디가 제일 타격을 입을까요?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 기사를 논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 죽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데 돈 없는 저개발 국가는 이제는 돈 보따리 싸들고 가도 안 줄 판이니 힘 있는 강대국한테 먼저 넘겨줘야지요. 누가 저 밑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애들한테 돈 들고 온다고 백신 주겠어요? 아프리카 대륙 하나 고사시키겠다. 그 정도의 논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평안할 때, 사람이 좀 이성적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류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공공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야 되고요. 내 주장이 맞아야 되고요. 옆 사람이 다치건 말건 아파건 말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국민이 먼저 살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성향, 개인주의적인 모습들, 국수주의적인 국가관, 그래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이지만 세계를 돌아보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내 나라 우선입니다. 내 안위와 평안만 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지금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십자가 코앞까지 가서도 제자들이 좌정승 우정승 타령했던 것처럼 작금의 세상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우상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제 목숨 하나 챙기자고 도망가버린 7명 제자 찾아가셨습니다. 타인에게 관심 갖지 못한 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나무라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새벽을 지새며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뱃일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 바닷가에 모으시고 조반을 제공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생선 주셨습니까? 설교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왜 생선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양식 주는 것처럼 너희도 저 죽음의 땅을 향하여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생명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사람 되라고 생선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생선 들고 가신 예수님은 그저 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입이나 이단 집단처럼 교회가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가 먼저 경험했다면 너희도 자기 자신만 채우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 들고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단지 아침 식사 한 끼 하자고 가신 것 아닙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명 들고 세상으로 찾아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에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되라고, 그런 나의 제자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들고 부활의 아침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여담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절 앞두고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계란 준비 안 하세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나오신 분에게만 나눠주는 것도 싫어서 집에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각자 삶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반에는 사진을 여러 번 화면에 올려드리고 했어요. 근데 올려드리다 보니까 사진을 보내시는 분만 보내요. 지난주에 봤던 분 또 보내고 그 전주에 봤던 분 또 보내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 숙제 또 내주면 비슷한 상황 연출될 것 같아서 숙제도 아예 안 냈습니다. 계란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저녁 시간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트에 좀 가볼까?
라는 생각이요. 생선 하다 보니까 생선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밤에 가서 좀 사다가 여기다 몇 박스 올려놓고 1, 2, 3부 예배 생선 나눠드리고 그거 들고 이웃 좀 찾아가 보라고 할까. 근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고요. 생선을 밤새 여기다 놔두면 아무리 얼음 넣어놔도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만 생선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생선 들고 찾아가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그냥 모양내는 달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나 들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자로 머리 숙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져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며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반을 제공하시며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예배자로 머리 숙인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생선 들고 갈릴리 찾아가시듯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마스크 쓰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전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